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베냐민은 라헬로는 둘째 아들이고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형 요셉이 어릴 적에 이제 동물에게 짐승들에게 이제 잡아먹힌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과잉 보호에 가까울 정도로 특별한 보호와 애정 속에서 자라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기 전까지 그 마지막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가는 과정 속에서 이 베냐민을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지켰던 그 사정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평소에도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했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냐민에 대해서 하는 예언이 참으로 생소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기서 물어뜯는다, 타라프라고 하는 말은 갈기갈기 찢는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창세기 37장 33절과 44장 28절에서 이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찢겨 죽임을 당한 요셉, 그런데 그렇게 갈기갈기 찢는 베냐민, 이게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베냐민의 형이었던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그랬는데 베냐민에게 하는 예언은 이제 베냐민이 그렇게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12지파에 대한 그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찢는 것과 관련된 그 축복이 있는데, 갓에 대해서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들어가는 정복자의 입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갓에게 주어진 그 모세의 축복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들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때 당시에 이제 훗날이죠. 모세는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이 야곱의 예언의 내용과는 아주 상반되는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죠, 그때는. 근데 베냐민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그 베냐민에 대한 베냐민의 어린 시절의 그 삶을 연상시키는 축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의 예언과 이 종말론적인 예언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 축복의 내용이 상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보면 야곱의 이 예언이 들어맞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에 걸쳐 있는 사사인 에훗, 이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제 모압을 정벌할 때 그 10,000명을 살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굉장한 그 폭력성, 잔인성,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또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레위 사람의 그 첩을 악랄하게 겁탈했던 그 기브아 지방 사람들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이 예언,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여기서 빼앗다 또 움키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노획물 또는 뭐 전리품, 먹이 뭐 이런 거거든요. 사냥을 해서 잡은 사냥감이고요. 또 전쟁을 해서 거기서 빼앗은 것, 취한 것, 빼앗은 것, 아드, 움킨 것, 샬랄이라는 말인데 둘은 비슷한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이렇게 먹고 또 나누다. 먹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먹다. 나누는 것은 분배하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고 빼앗은 것으로 먹고 분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삶에 대한 예언이 내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축복과 또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이 베냐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거겠죠. 지금 야곱 당시에 살아있는 베냐민은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그런 아들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에게 이러한 예언을 했던 것은 내재되어 있는, 베냐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본 거죠. 그런데 이제 훗날 애굽에서 지내왔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경험되었던 이 베냐민 지파, 그 이전에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뭐 폭력성과 이런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겉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이런 외면의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안에 내재된 죄성을 다 드러내놓고 보면 사실상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또 이 베냐민과 바로 베냐민의 형인 요셉을 이제 비교해 보면, 베냐민의 인생은 아버지 야곱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이런 과잉 보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요셉은 정반대죠. 아버지 없이 고아와 같이 자랐어요. 그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셨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신 요셉과 아버지인, 육친의 아버지인 야곱이 돌본 베냐민에 대한 대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없이 고아로 그렇게 타국에 가서 노예도 되고 죄인도 되고 그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요셉은 바로 앞에서 들나귀 새끼로 예언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이 오히려 물어뜯는 일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바뀌어야 만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집 떠나서 살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저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어쩌면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이 예언이 맞을 것 같고, 또 이 베냐민은 그저 오냐 해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컸으니까 무기력하고 말이죠. 생존력 없는. 그래서 그런 광야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들나귀 새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요 예언이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은 이런 사람의 뜻대로 또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보호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뜻에 따라 키움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지금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은 마지막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 베냐민을 바라볼 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사정이 딱했고 그 형을 먼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냐민을 과잉보에 가까울 정도로 특별히 편애하며 키웠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엔 오히려 더 이런 거칠고 잔인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해야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지난날 베냐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인간적인 도움과 인간적인 울타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들나귀 새끼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들 자신 또한 누군가의 자녀들로서 또 살아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시절부터 양육될 만한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죠.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의지하는 마음, 의존성,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어떠함,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도 너끈히 이기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에 의해서 과잉보호되어지며 살았던 이 베냐민에게 내려진 이 잔인하고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만 먹고 사는 이런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우리의 인생에는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경쟁적인 승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약한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베냐민에게 주어진 이 예언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며 또한 어느 것이 더 지혜롭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고 난 뒤에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것이 복되고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자신은 물론이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키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